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제일 많이 참석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가득 차 계시고 찬양을 듣다가 마지막에 지르시는데 네, 마음속에서 질러주시는 죄송합니다. 너무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다가가시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 조이 찬양팀 또 부흥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찬양돼서 부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설교할 때마다 부흥이 나와서 부흥을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했습니다. 또 우리 1년에 보니까 저 친구들 보니까 또 시상식이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또 거룩한 부담감을 또 아멘 동의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엘리야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 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인데요.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5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5명이나 살렸나요? 네, 맞습니다. 5명이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살렸으니까 누구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제자,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도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렸었고요. 신약에 오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예수님은 좀 클래스가 다르셔서 3명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수석 제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베드로도 살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만났던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왠지 읽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할까?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열왕기상 하반부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으셨던 오늘 엘리야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라는 그 제자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로도 갔다가 베델로도 갔다가 여리고까지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한 대 딱 치자 막 물이 좌우로 막 해서 강물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딱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기 전에 너가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 그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그때를 딱 캐치하고 딱 이야기를 드리죠.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엘리야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못 보면 못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 옛날에 잘못 배웠을 때는 불병거 불마차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니고요,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 타고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나 쑥 던져주니 겉옷을 쓱 던져주고 가면 엘리사가 그것을 싹 받아가지고 자기의 옷은 찢으면서 스승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에 대한 슬픔을 또 표현하고 그 겉옷을 딱 장착하고, 영화 보시는 것 같죠? 그 사역을 또 감당하러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모습이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느비딤이라고 불리면서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저자나 이것을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있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관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사무엘 상하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 주인공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다윗의 불륜 이야기. 갑자기 막 귀가 막 사랑과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과 전쟁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취한 사건. 저희들이 거룩하게 읽는 성경에 읽는 그대로 다윗이 그 모든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라는 충신을 또 죽이는
저 본인이 직접 죽이진 않고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사주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도 편견 없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겪은 사람 한 명이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 저자, 두세 명의 저자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끝난 부분에서 이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탈무드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옛 책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맞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예레미야입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레미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집과 기록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와 바알 가치관과 싸웠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두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엘리사도 생각해 보시면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능력 대결을 펼쳤던 것 같이 그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좀 내려놓게 하는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열왕기 상하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책을 또 한 달이 됐죠 벌써. 1월 달부터 마음 깊이,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예배 때 다영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쯤 포기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만나셨다면 괜찮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버티십시오. 이걸 고비를 넘기시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좀 넘기시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재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교리대학, 목사님 교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책도 빨간색입니다. 책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제가 교재를 봤는데 빨간색인데 교리,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한 분 한 분께서 4주 동안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집에 교재가 있다 그럼 들고 오시면 됩니다. 교재가 없다 오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제가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담당 교육자가 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담당이 저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목사님 저는 일을 해서 오전 시간은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강의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데 못 들어서 섭섭하다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교재 통해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단 공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지만 그래도 시험을 내서 70점 이상 맞으시면 수료하시는 걸로, 제 혼자 생각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0개 문제를 내서 7개 교재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께는 수료증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하셨으면 나가시다 보면 신청서를 뽑아놨거든요. 선착순 5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딱 50분까지만 신청서를 받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본문을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영화 맥베스 비극이란 그 영화의 주인공 덴젤 워싱턴 아시죠? 흑인 배우 중에 대표적인 흑인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연출에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누군가를 주님에게 향하게 했을까? 우리가 누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을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또한 이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주는
1년에 딱 한 명, 평생 공로상을 또 받기도 했던 그였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수상소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할리우드에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며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벌하시며 제가 한 척의 배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라고 인터뷰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영광의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았죠.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안수기도 해줘서 좀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면 급식 기적 있죠. 막 가난한 분들을 보면 기도해주면 막 쌀이 막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참기름이 막 이렇게 들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박태선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네, 박태선 씨가 처음에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지금 뭐 한강변만 얘는 다 모래밭이었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집회를 해서 불 받아라 불을 던지면 그 불의 모양이 웨이브처럼 이렇게 물결이 보이셨대요. 능력이 나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가까운 소사에다가 뭘 만들었나요?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나서 집단 농장같이 함께 생활했고요. 지금도 천부교라고 해서 우리 신포시장 쪽 가다 보시면 천부교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 모양의 이렇게 올리브잎 열매 같이 맺은 걸 상징으로 해서 이제 천부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촌인 상회라고 해서 거기서 뭐 사드시면 안 돼요. 양말, 스타킹, 그다음에 런이라는 또 그런 요구르트도 있고, 간장이 또 좋다고 또 거기 간장 또 많이 사드시는데 생명물 간장, 절대 사드시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본인이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충분히 엘리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이 있는데 에녹과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엘리야,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였는데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영광의 결이 달랐다라고 오늘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영광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1대 180으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환호였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이야기가 들립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스스로 죽으려 하던 중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들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가뭄 중에 펼쳤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엘리야는 세상을 휩쓸 강한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세상의 판을 뒤집어보면 지진과 같은 존재가 될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승리하게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이제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겠구나 꿈꿀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에 모두 태울 만한 불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어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휩쓸고 간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되죠.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가 바람이나 지진과 불같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의 종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과 자치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12절 말씀대로 회오리 바람 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였지만 그 영광의 방향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우 덴젤 워싱턴도 최고의 공로상을 받으면서 모든 배우의 꿈이었던 그 평생 공로상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영광은 자기 얼굴이나 자리나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그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한국교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기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기는 담대함과 악한 왕들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용기를 가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기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이 IMF 때 좀 멈칫하다가 다시금 좀 부흥을 맛보다가 코로나 때 심각하게 이제 확 꺾이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한 30% 정도 성도님들이 다 줄었습니다. 다 줄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죠. 안 나가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 거꾸로 읽으면 가난한 성도거든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숫자가 꽤 많습니다. 20-30명은 꼭 온라인에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 코로나 처음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당도 나아가지 못해서 첫 번째 주는 다 양복을 입으시고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접속했는데 잘 접속이 안 됐죠. 모든 교회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 끊김 현상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주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셋째 주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양복은 뭘까요? 잠옷 입은 그대로 이제 앉아 있고요. 네, 가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잠시 다녀오시고요. 네.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요. 물도 한 잔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 시기가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대부분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교회 크기가 목사님의 영광을 자랑했던 코로나 이전 보십시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막 이런 게 보여드리죠.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 너무 빠져 계셔가지고 정권에 따라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던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기업처럼 교회를 또 만드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캠퍼스를 또 만드셔가지고 주변 교회들이 마음 아파하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북한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교회를 세습하셔서 부자간의 세습을 통하여 교회를 물려주는 또 가슴 아픈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순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기복신앙으로 철저히 똘똘 뭉쳐서 부동산과 코인과 주식과 또 재테크의 영광을 보기 원하셨고 SNS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자기 이름을 내는 어찌 보면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뭔가 좀 얻어보려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가 죽었던 죽음의 장소나 무덤이나 기념비는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음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가셨는지, 요단 강가, 그 어디 이름 모를 그 장소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원세도 무릎 꿇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가장 많이 잊고 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참된 영광의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야도 영광의 삶을 쫓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왔던 엘리야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걸음을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한 이제 엘리사도 나오게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해서 스승 엘리야에게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았던 특별한 유전자가 뛰어나서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스승을 물고 늘어진 버티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좀 가라, 못 가겠습니다. 가라, 못 가겠습니다. 가라, 제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못 갑니다 라고 3번이나 거절하게 되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면 당장 그에게 선지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떠나 멀리 떨어져 거기 좀 머물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내와 간절함의 능력을 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엘리사가 과한 욕심을 가진 자, 열심을 다한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고 받는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성령의 갑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와 같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라고 하면 2몫을 주거든요. 2배를 주거든요. 그 재산을 받는 것처럼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신이 이어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이어받아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 그대로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싶다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도 잘했고요. 연출, 감독의 능력도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기의 인생 목적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사도 그런 능력을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모습은 강아지처럼 갈급해하는 이 모습과, 개처럼 갈급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누구보다 절실하되 그렇게 얻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승처럼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라는 명예회장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기부했던 금액은 굉장히 많죠. 사회에 이제
기부하고 환호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보다 자산은 적지만 비율로 자신이 가진 비율로 따지자면 더 많이 기부한 기업가가 이제 찰스 프랜시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참 매력적입니다. 돈이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그 누구도 한 번에 두 컬러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신발을 두 개를 사도, 두 컬러를 사도 그걸 다 혼자 신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발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능력은 신발 두 켤레 이상을 구입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은 한 켤레 외에 다른 신발을 어떻게 잘 나누고 베풀 수 있는지가 진정한 능력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요구와 달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기쁨과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바 보면 참 고생입니다. 그 능력을 생각하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오늘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사명의 길이고 큰 기대감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짐 같은 사명의 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죽은 사람이 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과 부담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선 사역자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사역자가 너무 사역을 잘해놓고 가시면 뒤에 오는 사역자는 아무리 잘해도 티가 별로 안 난다. 저희 교우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가 앞에서 막 잘하신 게 아니라 막 불을 많이 지르고 가셨다. 그럼 조금만 잘해도 와 잘하신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엘리야를 생각하셨을 때 엘리야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왔나? 엘리사가 왔다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4절, 6절 3번이나 반복해서 권유합니다. 제발 좀 머물러 있어라. 나 하나님께서 어디 보내려고 하시는데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2절과 4절, 6절에 계속해서 반문하며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길갈에서 베들로 쫓아가고요. 베들에서 여리고로 쫓아가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쫓아갑니다. 길이 직선거리가 아닐 텐데 직선거리로만 40km가 넘는 그 길을 계속 쫄쫄쫄 대며 걸어가면 쫓아갑니다. 그 짧은 여정 계속 쫓아갑니다. 그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그곳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임을 얘기하잖아요. 임박했으면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승의 부재를 염려해 당황하고 격동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서 승천이 이루어지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현장까지도 함께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300용사를 뽑을 때 처음에 3만 명이 왔잖아요. 전쟁의 의사가 없는 2만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또 선충하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을 뽑으셨던 것처럼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시험과 같은 그래서 머물러 끝까지 엘리사는 쫓아왔다는 거죠. 주님께 힘들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닌 그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담당하며 살아가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명하셨으니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사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헌신의 정도가 각자 차이는 나겠죠. 사명자는 쉬운 일, 편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도 감당합니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버텼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을 담당하는 자에게 더욱 더 잘 담당하라고 무엇을 주나요? 직분을 드립니다. 직분을 드리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드립니다. 수많은 직분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순서가 뒤바뀌어 직분을 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그 엘리야의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것을 구해보라는 엘리야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부족한 자신이 스승의 사명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엘리야가 너무 사역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어느 정도 능력이 더 있어요? 2배는 있어야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참 겸손히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전하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인천중학교 온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에 와서 다 살펴봤거든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살펴봤거든요. 건물이 조감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 중인가? 건축 중이시더라고요. 네, 건축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건축 중인 교회를 한번 갔었다가 6개월 정도 사례비가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었습니다. 네. 파주에서 이제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이제 그 102억짜리 교회였거든요. 네, 102억짜리. 2010년 정도에 102억이었으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운정 신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성도님들 다 계시고 목사님 너무 좋으셨고 이제 사기꾼을 만나신 거죠. 건축 사기죠. 이제 신도시가 되면 교회를 지어놓으면 성도님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성도들이 몰려 들어와서 다 채워줄 거라고. 네, 막 그런 이야기들을 감언이설을 하면서 성도님 200명으로 1000명 교회를 지었습니다. 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이제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뭐 했냐면 워커 신고 와서 일했습니다. 네, 일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여기는 임시성장인가 시스템 에어컨을 다 해놓잖아요. 자리만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해서 자리만 잡아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폼보드 같은 걸로 막아놓고 네, 그런 교회 1년 6개월 사역을 했었는데 1년 6개월 했는데 네, 하여튼 처음에 약속했던 것도 그렇고 네, 하여튼 6개월 정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았던, 그래서 선배들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나 건축 중인 교회나 건축 후 3년이 안 된 교회는 가지 말아라. 저는 그건 저는 갔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네, 그래서 빨리 뽑아주신 것도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아닐 거라고 믿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믿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준비된 교회더라고요. 준비된 교회고,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지금 이제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올해 4월에 부시고 이제 거기도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상황도 이제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생생히 목격한 증인들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증인이신 거예요. 74년대 우리 인천중앙교회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기도문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게끔 해주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그냥 순적하게 그냥, 네,
어려울 것 같은데도 잘 그냥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술술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안심이 되고, 또 장로님들, 건축위원분들께서 정말로 얼마 많이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고 업체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으시고 또 깎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겠어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증인으로 참여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새성전 건축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증언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은혜 주셨던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엘리사도 2배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신다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걱정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심령도 있고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부담감이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충성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대찬 마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갈망의 마음을 자신 있게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순종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이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저희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저희들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흥을 꿈꾸며 또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